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6장 4절. 잠언서 16장 4절. 오늘 제목은 악인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퀘션. 악인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게 제목이에요. 자, 16장 4절을 우리 성경 같이 읽고 개정개혁 새 번역으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영상을 띄워주면 먼저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이 좀 무슨 뜻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자,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자기 목적에 맞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요 가로는 이제 제가 기록한데,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악인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쓰임받기 위해,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으로 좀 이야기할 것은, 우린 영적 세계가 있지만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실제로 존재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의 영향의 결과를 이 육적인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예를 들면 어둠의 세력들이 막 공격하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우울해지거나 짜증나거나 뭔가 이렇게 마음에 무겁고 기력이 없고 막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면 가정 안에 하루 종일 부부가 다툰다든지 그렇게 그냥 짜증만 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갑으로 타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밀갑으로 타려고 넘겨뜨리려고 막 너를 가지고 놀 텐데 내가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베드로는 몰라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작용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잘 간파해요. 왜 오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모두가 피 터지게 싸우는가? 왜 오늘 하루는 그렇게 우울하지? 마음이 다운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자꾸 하나님에 대한 저항만 일어나지? 누가 지금 내 생각에 내 감정을 사용하고 있을까? 질문해 봐야 돼. 또 하나는 우리의 말이 영적 세계의 악한 능력도 풀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신. 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고 왜 우리의 입술로 믿음의 말, 진리의 말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하면 영계 안에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요. 이게 우리의 눈에 안 보여. 반대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들, 저주스러운 말들, 사망에 속한 말들을 하게 되면 어둠을 풀어내요. 어둠이 역사하도록. 자, 잠언서에 보면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축복의 말로 인하여 성읍이 지능 복받는다 그랬어요. 잘 들어봐요. 성읍이 잘 될지 못 될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말로 되는 거예요. 말로. 자,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만약에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영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다면 참 조심할 텐데,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없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렇게 찬양하라고, 그렇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기뻐하라 그래도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안 좋은 소리를 입에서 내뱉어. 그러면서 사단을 풀어내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넴 여인 봐요. 자기 아들이 죽었죠? 수넴 여인이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수넴 여인은 뭐라 그래? 평안이다. 아들이 죽었는데 죽었다고 말하지 고 평안이다, 평안이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정에 풀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 말 때문에.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다 알아. 죽고 사는 것이 서의 권세에 달렸나니. 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아, 이제 떠올라. 근데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안 떠오른다는 거야.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 내용이 뭐예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랬죠. 근데 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허락하세요? 자,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거듭났지만 아직 미성숙하고 죄성이 있어서 육의 지배를 받고 산단 말이죠. 이런 인간들로 하여금 날마다 육이 드러날 때마다 육을 죽이고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 더 좋은 부활을 누리며 주님 보좌의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허락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 부당한 말,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을 만나고 모욕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 그때 우리의 육이 드러나.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자기 안에 육이 있다는 것, 얼마나 우리 자신이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안 드러나지만 공격을 받을 때,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육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격받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우리의 육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시는데, 그 순간 그런 일을 만나면 아, 중간고사구나, 아, 육을 드러냈구나, 아, 육을 못 박아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기분 나빠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어. 전혀 생각도 안 떠올라. 이게 문제예요. 그 순간 그런 사건이 만나면 막 짜증스러워서 막 속에서부터 막 안 좋은 말을 폭발해내고 싶을 때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오히려 찬양해야 되는데, 그때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말이 떠올라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냥 막 감정을 폭발하고 자기가 내뱉고 싶은 말 내뱉고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둠을 풀어내고 있는데, 그 하루 종일 여러분 그러고 나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가? 하루 종일 그러고 났는데 막 입으로 안 좋은 소리를 내뱉었는데 하루가 평안하고 하루가 잘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어둠을 풀어냈기 때문에 어둠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 지금 우리의 큰 문제는요, 머릿속에 많은 정보는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지 못한다고. 왜 그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딱 여기서만 지식으로 끝나버렸어. 계속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계속 경건훈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야 열매를 맺는데, 그런 작업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큰 문제예요. 그걸 정말 믿는데, 여러분 잘 봐. 밖에서 마음에 힘들어서 왔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너무 힘들어 눌렸는데
그때 내 상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딱 위대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마음을 다 들여서 정말 소리를 내서 그분을 노래하고 찬양해 보세요. 딱 끝난 순간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낍니다. 눌렸고 묶여있던 게 풀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게 느껴진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능력을 풀어냈잖아. 주님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는데 계속 우울한 생각을 묵상하고 노래하면서도 또 우울한 생각을 묵상하고 노래하면서도 계속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안 좋았던 걸 계속 묵상하고 계속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능력을 방출해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건 실지예요. 영계의 세계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영계의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 말에 대한 선택, 행동에 대한 선택에 따라서 어둠의 세력을 방출해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도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자, 이 얘기를 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좀 말씀인데,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필요하게 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빛을 창조했다면 이해가 돼. 근데 어둠을 창조했다 그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떻게 빛 대신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실 수 있는가? 또 평안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재앙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 이사야 45장 7절.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자, 왜 악인들이 존재해야 되지? 물론 이 죄가 있으니까 악인들이 존재하는데 왜 이들이 존재해서 의인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악인을 내버려 두지? 왜 저들을 심판하시면 될 텐데 왜 내버려둬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자, 질문 하나 할게. 이 주사파 정권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답을 못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잘 봐요. 근데 이 주사파 정권이 세워진 원인 제공은 누가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한 거예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요즘 막 따졌거든요. 뭘 따졌냐면, 하나님, 사람이 온전치 못하지만 왜 이때에 주사파 정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정권을 잡고서 이렇게 나라를 망치고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그들의 세력은 또 강해지고,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일어나지 의욕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저들이 존재해?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저들도 내가 세웠다 그러죠.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설득해 가시면서 깨우쳐 주셨는지를 나누려고 하니까 잘 들어봐요. 집중을 해서.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재앙도 창조하시고, 악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쓰시기 위해서 악인도 창조해내셨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악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지만 이 악인들을 하나님이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악인들을 존재케 하는 이유는, 그리고 악을 막 극성하도록 허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더 영광을 드러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자, 하나님 백성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9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로라고 하는 그 강력한 악인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9장 16절. 자, 피셨죠?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재앙을 한 번만 재앙으로 이스라엘 치고도 이끌어내실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다양한 재앙을 내리셔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 한 가지 재앙을 내리고도 이끌어낼 수 있는데, 그로 바로의 마음은 계속 강팍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만 강팍하게 하고는 이스라엘을 내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강팍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중에 에스겔 37장 38장 곡과 마곡의 전쟁의 내용도 똑같죠. 한번 또 다시 봅시다. 에스겔서 38장인가요? 에스겔서 38장 16절하고 23절. 곡과 마곡이 이제 그들의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내용인데, 자, 16절, 38장 16절.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곡과 마곡의 연합체를,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결국 이 곡과 마곡의 연합체가 이스라엘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패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막 그냥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인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악인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열방을 향해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 매를 쳐서 징계 심판을 통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자, 이해는 되시죠? 자, 잘 보세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불행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홀로코스트, 히틀러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연합체를 통해 또 한 번 하나님의 매를 드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한 번의 세계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또 징계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적용되고 교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 그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께 따진 사람이 한 선지자가 있다면 하박국서야. 여러분 그 하박국서를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1장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악을 보세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백성들 안에 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막 타락 정도가 아니라 막 악의 극성을 하는데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일할 거야. 내가 너희 백성을 징계할 텐데 근데 너희가 모르는 갈대아 사람을 끌어다가 징계할 거야. 딱 그랬어. 그랬더니 하박국이 이해가 안 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데 어떻게 경건한 민족을 이 불경건한 저 악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징계하십니까? 의인을 통해서 징계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들도 악하지만 더 악인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이야기가 1장 이야기인데, 자 12절 1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박국서 가보세요. 하박국서 1장 12절 13절 6절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딱 얘기하고 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죠. 자 12절 13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제 번토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 어떻게 악인들을 두셨나이까?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고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고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심판받는 건 마땅한데 근데 우리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를 또 악인들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 악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박국이 이해가 안 돼서 따지는 얘기란 말이지. 결국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생겨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항변하기보다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면서 노래하는 게 이제 3장 우리 잘 아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어도 외양간에 서가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안에 어떤 일을 일으켜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가 깨달아. 비록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없고 외양간에 서가 없는 막 이런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나도 구원의 하나님, 당신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를 믿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노래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게 하박국서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좀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좀 많이 곁길로 갔지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왜 주사팝니까? 왜 하필이면? 그리고 저들의 세력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만드십니까? 경제도 망가뜨리고 뭐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근데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는요 누가 중요하냐? 세상 사람도 물론 구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중심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중요해요. 그러나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 얘기거든.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궁금해하는 왜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주사파 정권을 세웠지, 그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고 있으면 안 돼. 잘 봐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해요. 그럼 뭐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렸냐? 아니죠. 이제 그들도 구원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중요한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없는 것과 같고 죽은 자들과 같아. 자,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에 따라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은 있지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보실 때 시체들이 걸어다니는 거야. 하나님 볼 때 다 죽은 자들이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2번 나타나서도 떠나라 그럴 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가라 그럴 때는 사실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란에 머물러. 하란에 머물러는 이유는 그 아버지 데라의 재촉 때문이야. 아버지 데라 때문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나중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또 여기서 다시 떠나, 또 하나님이 나타나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이때 떠날 때 성경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대. 근데 이 떠날 때 나이가 몇 세냐?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그때 나이가 75세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데라가 몇 세까지 살았냐? 205세까지 살았고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 데라는 145세야. 145세면 255세까지 살아서 한 60년을 더 살았는데도 성경은 데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떠났대. 사실 육신적으로 데라가 안 죽었어. 근데 하나님이 죽었대.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은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부족해도 실수를 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그들은 살아있는 자야. 이게 굉장한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회에 많은 공헌들은 한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와 같고 없는 것과 같은 거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를 원한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낳아서 이 땅을 충만케 하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했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켰죠.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뜻을 따라 살아갈 때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 그것이 아담이 그 역할을 했잖아. 잘 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길 원했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탄을 불러들여서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잘 봐요. 하나님께는 누가 중요하냐?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뜻을 따라 가느냐 못 가느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에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자 이제 좁힐게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세우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no.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no.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아버지의 뜻, 온 대한민국이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는데, 문제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어둠이 지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야.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그 지역 나라를 지배하고 영역이 계속 커져갑니다. 아까 제가 영계세계가 있다 그랬죠. 영계세계가 있는데 우리의 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냐 세상 노래를 부르냐에 따라서 영적 세계에 어둠이 역사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여러분 그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맨날 그냥 뭐 세상 노래나 부르고 말이지, 사탄에 해당하는 막 그런 노래나 부르면서 춤을 추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누가 역사를 해? 누가 지배를 해? 어둠이 지배를 해.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여자가 한번 한국에 와서 노래 한번 하고 가면 이 대한민국에 막 자살률이고 막 난리가 나잖아 지금. 왜? 어둠을 풀어내고 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입술로 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이 땅이, 어둠이 이 땅에 퍼져갈 수 없고 어둠은 있는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어둠을 풀어내고 어둠의 세력을 확장시킨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매를 때리는데 누구를 통해 매를 때리냐? 이 이방인들, 악인들을 통해서 매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사파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일이 없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다가 이제 제가 입이 쑥 들어갔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설득해 주시는데, 원인 제공을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인 제공을 했기 때문에. 잘 들어, 이해는 되세요 지금? 잘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진짜 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 징계할 때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뭐 코로나라든지 또 지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징계하지만, 많은 경우는 이방인들, 악인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근데 악인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백성들을 아주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잘못된 길을 가는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난 이 하나님 백성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다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징계지, 아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악인들이 만약에 악인들이 사용되어질 때는,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진다는 것은 악인들의 기세가 강해졌다는 건데, 악인들의 기세가 강해졌다는 것은 어둠이 지금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건데, 이 어둠이 활개를 치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전 세계를 다 밟아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대한민국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청교도인들이 넘어와서 세운 나라인데, 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누가 활개를 쳐? 어둠이 활개를 치냐? 동성애 천국이잖아요. 동성결혼이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합법화되고, 그래서 어둠이 지금 땅을 덮고 있단 말이죠. 어둠의 세력이 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그 안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았기 때문에 어둠을 풀어내서 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기세를 부린다는 건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을 때는 어둠의 기세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잘 봐요. 만약에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는 이 어둠은 활개를 칠 수 없고요, 그 기세는 꺾이고 힘을 잃어간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의 역사고 성경의 역사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해 주죠. 여러분, 이따가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왕정 시대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때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들을 지배하며 이방인들의 속국이 된 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빌론이든 아수르든 하여튼에 그 악의 세력이 강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건데, 악인의 때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상은 왜 일어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기 때문에 악인의 세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걸 모르고요, 주사파 하나님 정권 무너지게 해달라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돼. 이해가 되시죠? 물론요, 악인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데, 먼저는 아니야. 악인들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도구야.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주님이 쓰시는 거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악인들도 심판할 거란 말이죠. 시드기야 왕 한 사람을 제가 예를 드릴게요.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요,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건드린 적이 없어. 오히려 세상 그 이방 국가를 지배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을게요. 여호사밧. 제가 시드기야라 그랬습니까? 지금 여호사밧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호사밧인데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예. 자, 여호사밧 잘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가 왕에 있은 지 3년에 그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쭉 하다가 내려갈게요. 10절로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한 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 나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방인들이 두려워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을 지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야. 반대로 한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며 악을 저지르고 백성들로 악을 저지르게 할 때는 이 이방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했던, 이때는 악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 악인들의 세력은 힘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는 악인들의 세력은 강해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나 우리나라의 역사나 모든 역사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며 악을 행하여 악인들의 기세를 강하게 해서 매를 때려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시고 악인들을 오히려 심판하세요. 그 한 예가 시즈키야 왕이야. 자, 이사야 37장, 이사야 37장 36장 먼저 볼게요. 이사야 36장. 시즈키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네립, 아수르 사네립 왕이 유다의 모든 성을 다 짓밟았어요. 이때 시즈키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이 시즈키야 왕은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왕인데, 이 왕이 뭐를 깨달아? 자기 백성들의,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더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느냐? 자, 37장 8절에 보면 갑자기 기세등등하여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했던 이 사네립이 갑자기 돌아가요. 자, 37장 8절. 아수르 왕이 라게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의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시즈키야에 보내어 이르되, 잘 보세요. 지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성들을 다 파괴시켰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끝장나기 일보 직전에 히즈키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와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지금 끝나기 일보 직전이라. 그러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갑자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그냥 막 기세등등하던 랍사게 이 사네립을 곡으로 돌아가게, 구스왕이 쳐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듣게 하고 돌아가게 한 다음에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면 37, 38절 보세요. (36절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 왕이 되니라. 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왔던 사네립이 그 히즈키야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가
떠나게 만들 뿐 아니라 나중에는 천사를 등장시켜서 18만 5천의 이 아수르 군대를 죽이고 결국은 사내리까지 그 아들이 죽이게 하는 일을 벌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가도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야. 그리고 사용했던 악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참 하나님 너무 자비로우시고 너무 자비로워. 하나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곁길로 갈 땐 이스라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유산되니까 이방 악인들의 기세를 등등하게 해서 그 세력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매를 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악인들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나눴는데 뭐냐면, 한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그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관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지든, 좋은 일이 펼쳐지든 나쁜 일이 펼쳐지든, 그 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관련이 없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 대한민국에 좋은 일들이 펼쳐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살고 있다는 결과고, 만약에 대한민국이 악인들에 의해서 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지럽혀지고 있다면 그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야. 제가 처음에 주사파 저 정권, 공산주의자를 추종하는 분들, 종북 세력들, 종중 세력들 막 미워하고, 왜 저들을 세우셨지? 저들이 나라를 잘한 게 하나도 없잖아. 나라 다 말아먹네.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바꿔주시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내가 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들이 저렇게 기세 등등하게 한 원인 제공은 니네가 했어. 니네가. 네가 했다니까. 너가 했다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선에서 끝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지는 안 할지는 누구에게 달려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일하셔야 돼. 누구에게 달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져요. 그래서 1차 이 싸움에서 4,000명이 죽어.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들 회의가 벌어진 거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 앞에서 전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 할 때 법궤를 모시고 오라 그랬어. 근데 이들이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뭘 생각 못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늘 승리가 있고 형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늘 실패와 패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가 관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라 무조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그들은 늘 승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뜻에서 벗어나고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늘 실패와 불행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법궤만 모시고 오면 전쟁에 승리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2차 전쟁에서는 더 많이 죽었어. 3만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돼. 정말이야. 잘 봐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절대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 자, 이 지금 정권이 나라를 정말 망가뜨린 것은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알잖아. 누구나 다 아는데 경제도 다 망가지고 안보도 망가지고 모든 게 다 망가져서 지금 너무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게 사실이고, 이들의 이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죠. 그러나 먼저 이들을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사파 정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탓하기 전에 뭐를 먼저 생각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주사파 정권을 세우셨고 저들의 힘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지금 매를 때리고 있다는 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한국교회 보세요. 자,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기적이라고 전 세계가 다 얘기하잖아. 6.25로 폐허된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고. 여러분 우리나라 이번에 코로나 사건 보세요. 미국도 놀래고 세계가 놀랄 정도의 의료 시스템 최고잖아. 모든 게 다 최고야. 최고 좋아하는 대한민국이 다 최고라고. 지금 옛날에 아시아에서 1위 뭐 세계에서 2위 이거 좋아했잖아요. 다 최고야.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관심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지 않고 WCC 같은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많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 이 세속화되어 세속화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죽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 있고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고통을 허락해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주사파 정권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했어라고 탓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원인 제공은 누가 했냐? 그리스도인들이 저분들을 불러들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저들을 보냈지. 근데 왜 보내셨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고 갈수록 이 주사파 정권, 이분들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잖아. 막 다 지배해서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를 심판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 정권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우리가요 참 그 정광훈 목사님도 훌륭하시고요, 우리가 악에 대해서는 대항도 해야 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탓을 저들에게만 돌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역사하려면 그 원인 제공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본질을 깨달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고 축복하신 목적이 뭔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남겨놓으신 목적이 뭔지 부르심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요 저 정권 계속 사용할 겁니다. 아니야, 북한을 사용할지도 몰라. 말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지금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기회를 줬어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 많은 기회를 줬잖아. 지금 매를 때려가면서 회개하라고. 근데 사실은요 회개를 안 했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아도 돌아오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면 안 돌아온 마지막 카드는 뭐야? 북한이지 뭐. 북한. 저는 대비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저는 대비하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방법이 그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우리 청년들한테도 니네들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얘네들은요 부모 밑에서 용돈 받고 있으니까 이 아픔을 몰라. 전쟁의 아픔이라는 건 뭔지 몰라. 지금 뭐 30대 갈겠어 40대 갈겠어. 지금 그냥 마냥 좋은 거야 지금 세상에.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쪼여도 얘네들은 별로 못 느껴.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만. 그러니까 심각성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회개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어야 될 때예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 선에서 멈춰야 되는데 이 선에서 멈출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런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됐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고 계신 거다. 이거를 본질을 깨달아서 정말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멈추게 하실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멈추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국교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악인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날, 심판날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한 상황,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적 생활의 질이 어떤 애가 중요한데, 여러분 돈 얼마나 더 벌고 싶어? 내가 화딱지 나는 게 그거예요. 얼마나 더 벌고 싶냐 이거죠. 얼마나 더 벌고 싶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도, 지금은 모여야 될 때라고 그래도 얼마나 더 벌고 싶은데.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돈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죠? 환난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지 아세요? 지금은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SNS에 절대 보내지 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금 이 나라의 아픔을 누가 제공했냐? 너희들이 제공한 거야. 나도 제공했고. 이걸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못 사용한 거, 우상 숭배한 거, 안락한 거, 편안함이 우상이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 이거를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는데, 이걸 모른다면 고통에서 우리 못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본질을 알고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부터 남 얘기하지 말고 정부 탓하지도 말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멋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